예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장소를 이야기한 겁니다. 말 구유도 맞습니다. 그럼 어디서 자라나셨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공생의 시작은 어디서 하셨을까요? 가로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밖에 생각 안 나요? 예.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 이유를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절의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을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가버나움의 상황은 어땠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베가. 그런데 강대국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 가버나움을 침공을 해요. 그럼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국가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사망의 땅 가운데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원래 가버나움은요, 이제 막 어업이 굉장히 성행을 하였고 교통의 요충지로 인하여서 호황을 누리던 도시였어요. 예전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모든 것들이 쇠퇴하여서 예전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궁핍하게 어렵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누구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첫 사역의 시작을 가버나움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사역으로서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이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동참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 응답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그물을 버려라.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을 봅시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 제자는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21절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둘도 형제입니다. 형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버렸죠? 22절에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내팽개쳐야 된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당시 아버지는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버지들은 제가 우리 교회 그 청년에게 그 집은 4인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오빠, 딸. 본인 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안의 서열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집안의 서열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자기랑 엄마가 공동 1등이래. 내가 볼 때는 본인이 1등인 것 같거든. 근데 약간 좀 찔렸나 봐. 엄마를 세워주고 싶었나 봐. 공동 1등. 3등이 누구야? 그때 오빠래요. 4등이 누구니? 그때 아빠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이랑 같구나. 우리 딸이 자꾸 절 때려요. 손찌검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양치 아이들용으로 치카해야지 자기가 하겠다고 저를 2대나 때렸습니다. 아빠 하기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조금만 더 크면 그냥 후뚜루마뚜루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또 안 때려요. 엄마 좀 무서운가 봐. 저는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버지는요, 왕이었어요. 법이었어요. 신명기 21장을 보잖아요. 패역한 아들, 전문용어로 말 안 듣는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요, 있으면요 장로들에게 데려가래요. 그래서 장로들이요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요 돌로 쳐 죽이랍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이 정도로 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아버지를 떠나서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 가족이고 뭐고 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 아래서 내가 살았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법에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또한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가 금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를 항상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은 단순히 그물과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상징합니다. 물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의 힘에 대해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큼, 물질만큼 힘이 세고 우리는 어쩌면 그 통제권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통제권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통제권 안에서도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제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돈이 싫어서, 가족이 싫어서 그런 것들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물질도 중요하죠. 가족도 소중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강물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물보다 배보다 아버지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언제 버렸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곧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유세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시, 당장, 속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끝에 뭐가 붙어요?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면, 지금은 좀 바빠서요, 지금은 공부를 해야 돼서요, 지금은 일을 해야 돼서요, 지금 더 다른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만 끝나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아십니까?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북쉐어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정이 어떤 설정이냐면요, 이제 옛날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요, 유럽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기 위해서 수호 천사를 붙여줬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귀를 한 명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화 같은 거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마귀가 나타나서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배경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잘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에서 떼어놓기를 아주 선수인 삼촌 스크루가 아직 덜 익은 신참 조카 워무드 마귀에게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는지 그 방법을 11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조언을 하는데, 삼촌 마귀 스크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속여라.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해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게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그랬더니 조카 마귀가 아니 내일이면 바로 당장 다음 날인데 이 사람이 내일 이 일을 바로 실현하면 우리의 이 통제권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삼촌 마귀의 스크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계획을 하게 하고 도와주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 수 없다. 인간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거란다. 너는 지혜가 없으니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고통을 받으면 신을 찾게 되어 있어. 그러니 인간은 도와주고 그들을 속이렴. 내일에게 희망을 주게 하렴. 인간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할 수 있단다. 언제부터 하라고 알아? 언제부터? 네, 여러분 영어 공부란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야 제맛이에요? 언제부터? 아유 오늘까지만. 그렇죠? 영어 공부란 다이어트는요, 제가 보면요 70억 전부 다가 다 원하는 소망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30이어도 영어 공부한대요. 나이가 50이어도 한대요. 나이가 60이어도 한대요. 더 드신 분들도 하신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까지만 놀자. 오늘까지만 먹자. 내일부터 하자. 그런데 내일은 와요? 안 와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 세상의 통제권에서 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즉시 곧 당장 그물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따라와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그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공간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갈릴리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요, 내일을 이야기 안 해주십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떠나라. 어디로요? 떠나라. 어디로요? 여러분 여행 갈 때 그냥 핸들 잡은 대로 가세요? 어떻습니까? 요즘 여행 갈 때 보면요. 아침 어디서 먹고 딱 카페 어디 가고 심지어요. 휴게소 어디 들려서 화장실 어디 가는 것까지도 전부 다 딱딱딱딱 정해놔요. 예.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그냥 대충 그냥 숙소도 예약 안 하고 그냥 일단 가 막. 예, 여행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여행 가는 거예요? 아니죠. 온 집안 식구가 이사 가는 거죠. 부동산이랑 계획도 안 해, 뭐 연락도 안 했어요. 집을 계약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사한 날이에요. 아빠 우리 어디로 가? 야 일단 나와.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와라. 세상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요 내일을 이야기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용기예요. 용기. 그 용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보니까 한 5, 60%는 그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 보통 남자분들이 프로포즈 하잖아요. 예. 프로포즈 할 때 자, 내가 30살, 너 27살, 앞으로 50년은 같이 살 텐데 프로포즈 할 때 자, 앞으로 결혼 50년 동안 어떻게 살지 알려줄게. 자, 뭐 첫 해는 이렇게 하고 뭐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될 거고 언제쯤 이사 가게 될 거고 아이는 몇 명 낳을 거고 노후는 어떻게 될 거고 여러분 이렇게 PPT 발표를 스티브 잡스처럼 PPT 발표 쭉 해가지고 자매님을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럼 자매님들은 왜 결혼했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이놈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결혼을 왜 마음을 딱 먹었어요?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걸기로 믿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와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죠. 예수님이 남자고 우리가 여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게.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너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럼 어떻게 만들어 준다고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고치셨다라는 거. 우리에게 이 사역을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이 사역에 동참하라고 세상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어떤 행사를 했죠? 그렇죠? 1103 새생명 드림 축제, 새생명 드림 축제의 발대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드림교회의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갖고 있으면 고인물이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쿵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 그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거야. 그래, 그럼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어디서 했다고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죠. 그 가버나움의 뜻이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가버나움 사람들, 아수르와 디글랏빌레셀의 침공으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전에 번영과 호황을 다 잃어버린 채 궁핍한 생활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전도 대상자들을 전부 적고 이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지옥 갈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위로입니다. 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월 한 달간은 우리가 전도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좀 위로해 줄까,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이요, 진리를 너무나도 잘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왜 그렇게 마약을 해요?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꿈을 펼칠 수 있잖아요. 배우고 싶은 악기, 배우고 싶은 언어, 유학 가는 거, 공부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잖아요. 성공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이 망치는 그 길로 갑니까?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부모님의 뒷받침이 안 돼서, 이래서 저래서 다른 수많은 이유들을 찾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사망의 땅 가운데 절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어서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어두운 내 생에 찾아오셔서 큰 빛으로 임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은 아직 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땅에서 슬피 우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